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지난해 11월 30일에 마태복음 설교를 시작해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이 모두 28장까지 있는데 전체를 구석구석 세세하게 읽지는 못했으나 이 복음서가 대략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마태는 유대 문화에 익숙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서를 자주 인용하거나 유대인들이 직접 발음하기를 꺼리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 혹은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거나 또 오경의 구조를 본떠서 예수님의 말씀을 5개의 설교 묶음으로 편집해 놓았다는 것, 이런 특징이 이 책의 독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추측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는 복음서의 시작과 끝을 하나의 단어로 감싸서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천사가 예수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낳을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 지으라고 지시를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제 마태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마태가 인용한 구약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그 말씀은 이사야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는 조상 다윗과 달리 악한 왕의 본보기였어요.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본문을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시리아라는 동쪽의 강국의 팔레스타인 원정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위쪽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그 사정권 안에 있었죠. 그에 대한 이제 대응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반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는 거였어요. 두 나라가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대응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남유다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친아시리아 노선을 펼쳐요. 그렇게 이제 친아시리아 노선을 펼치니까 이제 그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온 동북 쪽에서 쳐들어오는 아시리아와 남쪽에서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치는 남유다의 그 사이에 연합군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아시리아가 오기 전에 먼저 약소국인 남유다 먼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연합 군이 아하스 왕 때 남유다를 이제 공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하스는 거의 멘탈이 나갈 정도로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할 사람을 보낼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리아를 의지하지도 말고 연합군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이사야가 전한 임마누엘의 약속보다 현실의 힘인 아시리아의 도움을 택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이사야서가 전하고 있죠. 마태는 그 구절을 예수님의 탄생에 연관시켜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예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앞으로 보여줄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짚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복음서의 끝에서 다시 임마누엘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갈릴리의 한 산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이죠.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상설교 이렇게 부르죠. 그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었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시 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제자들은 그분을 뵙고 절하며 맞았지만 그들 중에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심은 현실의 벅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요. 또 아울러서 어쨌든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의 의심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16절에 보면 좀 더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았다 라고 시작되는 18절 중간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뭐 대위임, 그레이트 커미션,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구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네 글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 임마누엘을 배치하여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복음서 중간에 몇 차례 더 언급되는데요.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임마누엘이죠. 이 구절에서도 주님은 당신께서 임마누엘이심, 임마누엘 하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는 왜 임마누엘을 이렇게 자주 언급했을까요? 단순히 좋은 말로 앞뒤를 장식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기록 연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기록 시기에 대한 견해는 대략 기원 후 70년 이후부터 85년경까지로 이야기가 돼요.
기원후 70년은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때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대재난 이후에 해체 재건됩니다. 사두개파가 무너지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와 동시에 바리새파의 가르침,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가르침의 그 가르침과 실천에 순응하지 않는 모든 집단들을 구별해서 유대교에서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함께 공존하면서 존재하고 있던 뭐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도 유대교에서 이제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출교되면서 분리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불가피한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분리해 나온 예수 제자 공동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대략 주후 한 30년 혹은 뭐 33년경에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는 한 40에서 50년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죠. 그리고 제자들, 그러니까 1세대가 사라지고 2세대들이 이제 등장하는 때였습니다. 1세대는 예수님을 그래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2세대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신앙, 믿음의 차원의 다른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시에 예수님의 부재, 없음을 경험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유대교나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가 커질수록 왜 예수께서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라는 의구심도 일어났겠죠. 이에 대해 마태는 임마누엘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의 그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런 서술을 통해서 강조하려 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한편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기독교의 세계 선교를 강조하는 성서적인 근거로 자주 쓰이죠. 선교와 전도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구절로 쓰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종종 승리주의적 시각으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리주의적 시각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 가능하고 다 승리할 수 있다, 다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제 앞으로 어려움은 없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의식인데요. 근데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의 삶은 사실 이해되지 않아요. 임마누엘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기 예수를 때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요. 내내 고초를 겪으셨으며 마지막에도 역시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주의적 시각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왕,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제국에나 어울리는 것이지 예수님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시조인 로물루스가 고대 로마 제국의 그 귀족이었던 율리우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인은 세계를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 시조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로물루스가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적인 기술을 개발하라. 무슨 말이었을까요? 너희는 세계를 정복할 운명이야. 그러니 군사적인 무기를 개발해서 정복해. 뭐 이제 이런 거죠. 모든 민족을 지배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전쟁 무기와 기술을 총동원하고 개발하라는 말로 아마도 이후로 로마의 세계 지배를 정당화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문구로, 그런 선전 문구로 쓰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한 내용은 이 로물루스가 했다는 말과 대조돼요. 세상을 정복할 운명이란 말은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땅 끝으로 나아가서 할 일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세요. 곧 가르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담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으로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가치,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는 남의 것을 빼앗는 무자비함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무기를 동원해 정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가치이자 특징이며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주의적 세력에게 그 가치를 가지고 온몸으로 저항하시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임마누엘에는 어울리지 않는 운명을 겪은 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 1세기 말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로마 지배체제에 살던 대다수의 사람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민중은 군사적인 폭력과 착취적인 경제체제,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힘겨운 현실의 짐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태 공동체는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내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지배체제의 정당성에 동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태 공동체는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에게서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속에서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임마누엘, 그것은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힘든 여정에 예수님은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따라서 다시 임마누엘, 초대교회에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은 없었을 겁니다. 마태복음의 최초 독자들처럼 우리의 현실도 황홀한 피안이나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 거친 경쟁,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이죠. 그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사실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더 각박해질 뿐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임마누엘을 인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시화 시인의 시에 좀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신이 숨겨놓은 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하죠. 절망의 끝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거나 슬픔의 언저리에서 뜻밖의 기쁨을 만나면 두 손 모아 절해라. 신이 그것을 그 자리에 숨겨놓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도깨비 한 그 장면이 있어요. 샌드위치를 전해주던. 혹시 보신 분들은 그 샌드위치가 그 신의 어떤 기회, 도움 이런 것으로 도깨비에는 언급되는데 그런 것을 발견하는 눈, 시인이 말하는 이 신이 숨겨놓은 것을 발견하는 눈, 그게 곧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신의 부재를 경험하고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현실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은 그런 현실에 결코 주눅들거나 움츠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 품위, 가치를 지향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마태가 복음서의 시작과 끝을 임마누엘로 감쌌듯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에도 주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다시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은총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